우리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도 위로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이라면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인 줄 믿고 우리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로하며 또 이웃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700년대에 아주 뛰어난 음악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그 노래를 만들고 지휘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바로 그러한 이 유명한 사람입니다마는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은 그런 음악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돈을 들여서 음악회를 열고 또 어떻게 하든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자기의 음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할 때마다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 큰 어떤 인기도 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설상가상 나이가 50이 좀 넘어가지고 바로 그런 몸 한쪽에 마비 증상까지 오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많은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를 괴롭히기도 하고 시리와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자선 음악 단체인 필하모니 어느 협회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어떤 가사를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언서를 중심으로 하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와 예언서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서 그 어떤 이 좋은 어떤 작곡을 하나 해주기를 바란다 해서 이 책을 주고 갑니다. 그럼 밤낮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그야말로 거기에서 어떠한 그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을 그가 만들었고 이 사람은 핸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로 그 음악가였지요.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노래를 보면은 1, 2, 3부로 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예언과 탄생을 노래하고 2부에서는 순환과 속죄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부활과 영생에 관한 것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대곡인데요. 핸델의 메시아 곡의 처음 시작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부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하는 바로 그 노래가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위로의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바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이 말씀이었고 또 이것이 노래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노래가 생겨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바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거의 절망적인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어느 대가도 받지 못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고 그들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하고 온갖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땅에 짓밟힌 지 오래가 됐고 또 미래를 생각해도 전혀 어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러한 암흑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망적일 수밖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 올라가서 이러한 절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 환난 말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시인이 쓴 글에 보면 인생이 세상을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고난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한평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젊어서대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수록 늙으면은 늙을수록 우리는 어쩌면은 건강과도 싸워야 되고 건강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재물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가 상처받은 것 정말로 우리의 모든 근심 여러분 절망적인 바로 그러한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우리가 사역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시고 죽은 자를 찾아가시고 그야말로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이렇게 위로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지요. 물론 구원이 가장 궁극적 목적이지만 구원을 받기 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이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우리가 살기가 힘겹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완벽한 것 같지만은 우리들이 위로받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를 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잊지 못할 바로 그러한 것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 부부 싸움을 할 때에 TV에서 봤습니다만, TV에서 그럽니다. 부부가 나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사람이 두 부부를, 나는 그 TV에 나가가지고 부부 문제를 가지고 가서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참 강심장이라고 봐요. 뭐 대개 보면 그저 뭐 우물우물하고 말고 감추고 말고 안 그런 척하고 말겠지만은 그걸 TV까지 나와가지고 그것이 진짜인지 뭐 컨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상담을 하는데 나중에 그럽니다. 부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걸 보니까 진실은 진실인 것 같아요. 나는 당신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난 당신에게 바라는 게 하나도 없다. 단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좀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인정을 좀 해줘라.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보면은 나부터도 아마 그게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립 서비스로 할 수만도 있잖아. 속은 안 그런데 입술만 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 그런 거 보면 연기도 못하고 또 그런 위로하는 그 말에 너무나도 인색하고 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을 받고 누군가에게 큰 무슨 남편이 어디 가서 돈을 한 보따리 갖다가 주고 무슨 명품 그 백이나 명품 옷을 한 보따리 사다가 주고 물론 싫지는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더 귀한 게 뭐냐.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위로받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진정 만족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 그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말구유에 우리 주님은 오셨던 겁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가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면 진정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지 못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아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정말로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 부부도 물론 마찬가지고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모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어떤 사람은 숨기기 급급합니다. 다 숨기는 거예요. 옛날인데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노인네 사는 집인데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그 여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았었어요. 이분은 예의가 없어요. 여전도사님인데 가면은 누구 있소 그러면서 문을 펄떡 열어요. 아무개 집사님 하면서 펄떡 열어요. 그죠?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분은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또 그 양반들이 또 노엽게도 생각을 안 해요. 그래 여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가서 문을 펄떡 열고 들었는데 뭘 확 이 집사님이 감추는 거예요. 뭘 감추나 했더니 그 궁금하잖아. 이게 막 혼자 있다 싸가지고 막 감춰요.
나중에 보니까 돈을 세다가 감춘 거예요. 아니 돈을 세다가 뭐 목사가 가서 뭐 돈을 뺐나? 응? 또 한 번은 어떤 이제 신방을 갔는데 계시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 들리는데. 문을 두드리고 열었어요. 열었더니 후닥닥 해가지고 감추는데 뭐에 고스톱을 치다가 들켜가지고 감추는 거예요. 근데 꼭꼭 싸가지고 이렇게 장롱 속에 집어넣으면 모르는데 급하니까 팍 하다가 화투장 몇 개가 뒤로 날아가고 이렇게 감췄어요. 감추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나의 약함을 감추고 싶고 나의 핸디캡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진실로 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로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진정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면은 2차 대전 중에 미국의 한 마을에 아주 친하게 살던 중마고 친구가 있습니다. 전쟁 때에 이 두 친구가 어느 한날 군대에 소집이 됐습니다. 징집이 돼서 군대를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부대로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이제 전쟁 전선에 배치가 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치열하게 적군과 전쟁을 하고 폭탄이 날아오는데 그 같이 간 친구 한 사람이 적군의 포위가 된 거예요. 저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한 친구가 막 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친구가 있는 그곳으로 뛰어갑니다. 중대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너도 죽는다고. 이 친구는 중대장이 가지 말라는 명령도 불구하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 그 친구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친구를 메고 이제 자기들의 같이 있던 그 참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등에 업혔던 이 친구를 내려놓고 보니 이미 죽은 겁니다. 그때 중대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이냐.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너도 상처를 입었고 내 친구는 이미 죽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제 친구에게 갔을 때 이 친구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나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나는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네가 나에게 올 줄 알았다. 여러분, 진정한 동반자는, 진정한 위로자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에 나타나주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동반자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아주 돈이 많아가지고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해주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100만 원씩 주고, 만약에 이런다는 소문이 들리면 제가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엄청 바쁠 겁니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 양평에 사는 김은여이가 망해가지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거지가 됐대야. 한때는 막 찾아오는 사람에게 100만 원씩 주고 그렇게 해주던 친구지만 이젠 거지가 됐대. 이런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전화를 하면 그 전화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전화를 받으면 부담이 되지요. 집도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거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전화를 한다면 여러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야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큐리 부인이 쓴 책에 보면은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의 숫자를 셀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나의 진정한 친구의 숫자를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은, 평소에는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은,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은,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역경 속에 빠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과연 나의 친구가, 셀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에 항상 우리는 어떠한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위로하는 기술이 적은 거예요. 위로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내가 남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전형적인 전례가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인 거예요. 여러분, 욥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다 그 많은 재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자식들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합니다. 본인도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이 욥의 소문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기서는 읽을 만한 부분이 앞부분과 끝부분밖에 없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 욥,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욥기서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욥기서 끝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뵙니다. 근데 이 세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욥을 위로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네가 죄가 없으면 이렇게 망하겠느냐?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욥의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꼭 언젠가는 그 꼴 날 줄 알았다 이러면서 아주 마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사람의 말에는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한다면, 누군가를 우리가 격려한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 사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산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럽니다. 중국을 여행을 갔는데 점심을 먹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나오지 않는 뭔가를 먹는 거예요. 그게 뭘 먹냐고 그래봤더니 고추장을 가져왔어요. 한국에서 고추장을 소고기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나 좀 달라 그랬어요. 그때는 달라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러는 거예요. 여행을 올 때는 한국에서 꼭 고추장을 어떻게 싸가지고 하는지, 아무튼 꼭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추장을 꼭 가져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며칠만 떨어져도, 며칠만 우리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김치가 먹고 싶고 고추장이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누구나가 있습니다만,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김치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집에서 이제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먹는데, 김치를 해 먹고 양치질을 하고 뭐 샤워를 하고 이렇게 직장을 가도 미국 사람들은 코를 막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깨끗하게 씻고 안 먹은 티를 하고, 아무리 자기가 봐도 자기에게는 냄새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김치를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넣어야 됩니까? 마늘을 빻아서 넣어야 되죠. 예? 마늘도 넣어야 되고 또 젓갈도 넣어야 되고, 아무튼 냄새가 나는 귀쾌한 건 다 들어가는 게 김치 아니에요. 이걸 먹고 가서 보면 이것이 양치질을 한다고 입에서만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마늘이나 뭐 우리 왜 그 음식 같은 이런 것을 먹으면요, 사람이 입에서 나는 게 아니라 땀구멍을 통해 가지고 우리 피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식생활과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서 전혀 다른 어떠한 냄새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더라도 감출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해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냄새가 나고 사랑의 냄새가 나고 기쁨의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성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을 우리가 붙인다면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이 은혜로 남들을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어져,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만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은 지 벌써 여러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아는 우리들이 이제는 위로자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